구원자로 오신 왕 되신 주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들의 자던 목자들 기쁜 소식을 찬양합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신 주님, 그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전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해
지키신 주님,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끄신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또 그 감사를 넘어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이끄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감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내년을 향하여 또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세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육 사역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져 지혜와 분별력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새가족, 연약한 성도들이 양육을 통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어 예수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계절 성탄절 전날, 저희들이 모여서 수요밤 양육 사역 수료식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낮고 천한 그 위에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기보다는 형제들끼리도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아기다투하는 불쌍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유정자들이 애굽의 요셉처럼, 바사의 모두개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하루속히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 열방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담대함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경구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후임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와 각 기관과 각 부서들이 서로 합력하여 옳게 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2026년을 계획하고 준비함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살름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 대원들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지호 부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로 먼저 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잠시 2부 순서로 결산 공동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모든 순서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팎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찬양 듣다가 아가페 찬양대 찬양 듣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큰 동네 큰 형님한테 까불다가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저희 아버지를 그 형 앞에 데려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고 좋던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여러분 오늘 찬양 듣다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높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육 수료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제자 훈련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시간을 정해서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중심을 쏟으신 모든 수료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이렇게 제가 주보를 보니까 새벽기도 반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과 우수 목장 시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수 목장 시상하는 거 연중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지만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그 목장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함께하는 일에 힘쓴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새벽기도 반주는 저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나세요? 우리 오늘 수료자들과 우리 새벽기도 반주자들 그리고 또 우수 목장 시상자를 위해서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천국에 가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저희가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 수료하신 분들, 새벽기도 반주 열심히 하신 분들, 또 목장 우수 목장 분들 이렇게 격려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수고 많았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갑자기 제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음에는 찝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34절과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이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의 결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셨나 봐요. 이렇게 19절부터 쭉 따라 읽어 내려오면 19절부터 24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하나 붙여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오니까 한번 정리할 거야 하시고, 또 31절에도 그러므로 하시고 또 시작하십니다. 이 중요하니까 이제 정리하고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과 34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조금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어부셨어요. 제 고향이 저기 경상남도 마산의 하포구라는 동네입니다. 하포구라는 동네는 큰 포구가 두 개나 있어서, 한 마을에 두 개나 있어서 지어진 명칭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어부셨는데 가끔씩 이 아주 어린 꼬꼬마 저에게 어항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가끔 만들어 주셨냐면,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저는 아직도 너무 미스테리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재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끔 마음 담아서 성도분들이 이렇게 꽃이나 화분을 주시면 죽이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걔네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음모예요 이거는. 아무튼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죽인 적이 없다는 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어항을 만들어 주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어부시니까 스케일이 크실 거 아니에요. 큰 수조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갈 같은 것들, 바닥재를 이렇게 깔고 인공 수초 같은 것들을 막 설치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설치해야 되는 게 질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와 그 다음에 물이 오염되면 그것들을 좀 이렇게 여과해주는 여과기. 어항 있으신 분들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저는 꼬꼬마 때 어린 마음에 거기에다가 장난감 몇 개를 집어넣었어요. 공룡 장난감, 그리고 그 해마 장난감,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던 볼트론이라는 되게 중요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몰랐을 때니까 할아버지도 안 말리셨거든요. 저 물고기들이 밤에 한국말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자면 한국말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호가 저기 장난감도 넣어줬네, 너무 고마운 주인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노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서. 아무튼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수조를 어항을 이렇게 딱 만든 후에 물고기를 할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물고기를 투입합니다. 그 물고기를 투입할 때 제가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차렷. 인생 쉽지 않아. 지금부터야. 긴장해. 뻐끔뻐끔 잘하고 이렇게 작은 놈들은 큰 놈 건들지 말고 큰 놈들은 작은 놈 먹지 말고 제가 막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냥 이제 그때 물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뜰채로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잘 살아. 너희 잘 살아. 여기서 죽지 말고 잘 살아. 내가 이번에는 죽이는 누군가를 반드시 찾을게 하고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5일 동안 만드세요.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랑 같이 만들었던 어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기시진 않으셨지만 아마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저희 아담 불러서 차렷 열중샷 이제부터 시작이야 긴장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넣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잘 살아, 행복해야 돼, 그거면 돼. 너 돈 벌어오라고도 얘기 안 해. 뭐 위대한 일을 하라고도 얘기 안 해. 너 그냥 지어진 에덴 동산 안에서 잘 살아, 이렇게 풀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딱 이렇게 쭉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통찰,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를 쭉 천지창조를 다시 읽었는데 우리 인생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제가 어릴 때 어항을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세팅을 하루부터 5일차 되는 날까지 싹 세팅해 놓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이렇게 풀어두시면서 잘 살아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이 염려할 일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이제 염려가 생긴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3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얘기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 부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9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야기해오고 있는 논지가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쓰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염려를 왜 하십니까? 왜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시고, 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시고, 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세요? 염려 왜 하세요? 첫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서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의 결과가 딱 명확하게 그려진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저희가 염려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겠죠. 첫 번째는 무지해서 염려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가야 하는데,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을 꼭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 간절한 것들이 간절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 그리고 욕심과 탐욕, 이것 다 하나님께서 다 쓸 것 아신다 말씀하신 것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걸 다 아시는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욕심이고 무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밖에 있는 것들이 내가 욕심 부리는 거고 내가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와 욕심, 탐욕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식이 걱정을 왜 합니까? 아멘 하세요? 가끔은 자녀에게 걱정을 주는 부모가 있긴 해요. 그죠? 가끔 살다 보면 요즘 뭐 이렇게 금쪽이 이런 거 보면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 아래 있는 자녀라면 걱정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온다면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품고 있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부모님 아래 있는 건강한 자녀들은 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고민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란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을 열매가 아니라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끙끙거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탐욕스럽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국의 성인 중에 주희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주희 집사님 말고 주희라는 분이 대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질서편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희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도에 가깝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희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 먼저 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길에 가깝다. 정답에 가깝다. 진리에 가깝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서에 대해서 고민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일을 지엽적인 일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 도에 가까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생각으로 막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끙끙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보적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하는 것,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 좀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지엽적인 것보다 먼저 구하면 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우리 어른들, 우리 민족의 어른들도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데요, 으뜸, 딸림,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으뜸하움과 딸림하움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적인 기호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된 것, 근본적인 것을 우리 어른들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엽적인 것을 지엽적이고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딸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른들은 무엇을 아셨던 겁니까? 으뜸된 것, 먼저 된 것을 먼저 하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온다고요?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른들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 우리 어른들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지혜를 무엇이라고 줬습니까? 으뜸된 걸 먼저 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 으뜸된 것에 먼저 마음을 정하면 나머지는 따라올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으뜸되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수료 예배 배정 딱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자 훈련하고 둘로스하고 막 알파하고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동안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은 주일 예배,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를 몇 번씩 드리는 일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명확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닌데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료자들의 이 수료의 고백, 이 훈련의 열매, 오늘 간증도 듣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들과 이 간증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함께하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부터는 함께 훈련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1번으로 세워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수목장 시상과 그리고 반주자 시상 그리고 이어서 양육 사역 훈련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 목장, 우수목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목장의 목자는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우수 목장 시상하겠습니다. 429목장 오인숙 권사님. 이 목장은 지난 1년 동안 힘써 모이고 전도와 양육을 충실히 하여 타 목장의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5년 12월 24일 화옥동교회 환경국 목사회 교우 일동. 119목장 김은호 안수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218목장 이주자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322목장 박금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511목장 오은숙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616목장 김성순 은퇴장로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유재석 권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616목장 김성순 은퇴장로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710목장 유재숙 은퇴권사님,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이하 내용 같습니다. 801목장 김명자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 908목장 김혜란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으로 새벽기도 반주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박잔디 권사님, 그리고 장혜견 집사님. 이어서 양육 사역훈련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 대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둘로스 헌신자반 수료자 대표 김진호 안수집사. 의정도는 제1기 둘로스 헌신자반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2025년 12월 24일 화옥동교회 한경국 목사회 교우 일동. 이어서 작년 알파 수료자 대표 있습니다. 김희덕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성경공부 수료자 대표 박춘경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레미야 성경공부 수료자 대표 장명희 협동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성경공부 수료자 대표입니다. 오재홍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하박국 성경공부 수료자 대표 배흥수 안수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히브리서 성경공부 수료자 대표 박평래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수료자 대표 조선영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교리교육 성경공부 수료자 대표 김희정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노년의 영성 수료자 대표 임청자 협동 은퇴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 수료자 대표 곽혜옥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제자 훈련 수료자 대표 이우람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육 사역훈련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네 분의 우리 수료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간증이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청년부 이우람 우리 형제님 올라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 교회 청년교구의 이우람입니다. 이번 하반기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배우다 과정을 소료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중학교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정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모든 일을 할 때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으나 세상 일이나 신앙생활에서 그 말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분이셨고 그러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예배의 자리 또한 성실히 지켜왔기에 제 신앙은 충분히 견고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어느덧 매너리즘이 되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이 언제였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그저 관성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제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훈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의 자세를 조금 바로잡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주에 마주한 강의안과 과제들을 보며 이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안일한 확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진행될수록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제 예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묵직히 다가왔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저의 마음을 깊게 찔렀던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조롱하던 군중과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 그리고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모두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비유를 수없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나 정작 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향해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선을 긋고 타인을 정죄해 온 것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한 무한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타인의 작은 허물 앞에서 용서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던 저의 부끄러운 실상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저는 사명이란 모름지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확고한 사명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였고 정작 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어서 어떤 것이 내 사명인지 알 수 없음에 고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사명이란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곧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저의 간증을 전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 신앙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제로 읽었던 책의 구절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던 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께 제 삶의 전부를 드린다고 고백하였으나 실상은 제가 내어놓기 편한 일부만을 드린 채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저는 예배당 문 밖을 나간 그 순간부터 제 욕심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자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제 삶이 단번에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주저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원망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거치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저를 주님의 계획을 위한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 간증을 하게 된 3교구의 권은지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알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또 알파를 통해 깨달음을 주신, 또 알파의 마지막까지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알파를 하기 전 저는 한마디로 입술로 죄짓고 있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매일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 불만, 투덜, 짜증, 한숨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함의 고백이 아닌 부정적인 고백임이 스스로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파를 하면서 머릿속에 꽉 차있던 걱정, 불안들이 악한 영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적하기 위해 제가 어떤 것을 채워야 하고 채워져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말이,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말이,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말이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마음 안에 이해되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며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는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텅 빈 느낌으로 살았던 하루가, 머리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묵직함으로 차 있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올라와 그 감정을 다스리려 애썼던 제가 전과는 다르게 그 감정을 가지게 했던 그 사람의 사정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음이 따뜻하고 가득 차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 단순히 그저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러나온 따뜻함으로 가득 차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성령의 날 기도가 육성으로 터지게 하심으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영이 혼과 육을 주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 주 한 주 토크를 들을 때마다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또 나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아침에 기도하고 다짐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너무나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항상 다음 토크가 기다려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알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준비하신 PPT에 넣어주시는 그 그림들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알파로 이어진 우리 조원들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시고 주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모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또 마음 다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동했습니다. 세상의 팍팍함에 질려가도 하나님 세상에서 사랑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스스로의 자리에서 짊어진 짐들이 많았을 텐데도 우리 8조 조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응원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리더님과 헬버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도와주시는 성기민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봉사해 주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동안 방황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아 괴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방황하는 마음을 아시고 저를 알파로 이끄셨습니다. 그동안 알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좋다는 후기들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저를 알파로 이끄셨습니다. 알파를 통해 마음에 있던 무거운 응어리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음을 제가 알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열매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22 목장 목자 오정란 은퇴 권사입니다. 참 이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심장이 떨릴 것 같고. 아유, 그렇습니다. 먼저 노년의 영성 공부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교육해 주신 이정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년의 영상이라는 제목의 마음에 이끌려서 또한 저녁 시간이 참석하기에 편해서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첫날 수업에 참석하였습니다. 50대 교구 권사님 2분, 60대, 70대, 80대 권사님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첫 시간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하여 우리의 성향을 파악했고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부터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70세가 넘으면 노인이라 하여 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전과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노년의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목사님 강의 자료 중 성도는 노년이 되었다고 하여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 간의 상호 소통과 교류를 이루며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내용에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젊은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유효하다는 내용에도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올해 실은 들어와서 갈등을 했습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와 또 우리 화곡동교회에 와서 48년을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이제 찬양대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목자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며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찾아서 찬양대 하기를 권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구나. 정말 교회에는 다음 세대의 교육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섬길 것을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찰나 이 영성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등장인물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예수님 제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노년의 사역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는 자신이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석방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 말씀에도 공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80대 저는 노년이 아니라 중장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8주 때까지 좋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고 마지막 예배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에는 모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영육간의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성경 암송과 근육 운동, 걷기 운동 등 숙제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연세 드신 성도님들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실천해서 교회에 필요한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서 하면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젊은 일꾼들이 풍성하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다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박윤남 배경미 교우권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말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기 둘로스 헌신자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된 김지영 권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 수액을 놓아드리는 수액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해져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살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구급차를 타고 콧줄을 달고 기도 삽관의 의지에 가쁜 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수액을 연결해 드린 후 잠시 팔을 잡고 이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통증이 극심해 어찌할 바 모르며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만날 땐 이분의 고통 가운데서 무너뜨리는 통증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통증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드리게 됩니다. 제가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이 때때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쉬게 되셨구나 하는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받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셨던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제 마음에 아주 커다란 후회와 때론 죄책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한날 한시가 다급한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또 어떤 섬김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들려온 한경국 후임 목사님의 둘로스반 개강 소식은 저에게 한 줄기 커다란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후임 목사님께서 한 주 한 주 들려주시는 말씀들 어찌나 마음과 귀와 머리에 쏙쏙 박히도록 은혜가 되던지요. 이곳은 은혜 받으러 오는 곳 아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섬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한 주 한 주가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섬김의 훈련 자리라 밥도 평범한 국과 반찬일 터이니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솜씨 좋으신 권사님들의 밥과 반찬부터가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주에 둘로스 모임에 참석했을 땐 그래도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 권사님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이라 어색함도 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크긴 크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익히고 나니 이곳 저곳에서 진정 낮은 자세로 마음을 다해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들이 제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어찌나 큰 도전이 되던지요. 화요일 저녁마다 권사님들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올해 둘로스반이 생기고 제가 그 안에 속해 훈련받게 된 것.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퇴근 시간이 미뤄질 수밖에 없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그래도 큰 일 없이 지나게 하시어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제가 속한 자리에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또한 헌신자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심에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한경국 후임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훈련을 통해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 읽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려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또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에게 이전보다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2025년 둘로스반을 통해 조금이나마 변화된 제 삶을 통해 제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참 소망의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며 그분들을 위해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 사역을 연 여러 프로그램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또 한 학기 또 1년 동안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오정남 권사님 간증하시는데 이 80까지는 일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70대 이상 되신 80세까지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 날 저랑 같이 이제 교회 청소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토요일 날 이 주회전을 청소하고 하는 게 참 은혜로운 건데 우리 교회는 그 기회를 지금 안 드리고 있어서 이제 오정남 고사님과 제가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인의 영성이 아니고 방송 자막이 잘못 나왔습니다. 무슨 영성입니까? 그러니까 화내고 있잖아요. 노인 아니라고 노년의 영성이라고 카톡 보내고 했는데 안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노년의 영성이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 계획하고 목사님들과 회의하고 하는 가운데 그 시니어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웰다잉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을 또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지 계획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무슨 날입니까?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시간이죠 지금?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가 몇 시에 있죠? 잘 알고 계십니다. 10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10시에 본당으로 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차를 늦게 오시면 혹시 또 주차자리 없어서 또 마음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일찍 오시고 또 가까이 계신 우리 향전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에 있습니다. 지난주 채찍이 다 통과된 사항이니까 그리 길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은 다 공동회 회원들이시니까 잠깐만 남으셔서 교회 내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고 주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 마음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결단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양육 사역훈련 수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물진 맘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맘 정금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 구유 위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조건 없고 아낌없는 선물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참 희망과 소망을 늘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양육 사역 훈련 수료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과 간증에 도전받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화곡동교회 임시당회장 곽근열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